오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이 카톡 내용 여러분들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나요? 실제로 이거 비슷한 일이 작년 이맘때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딱 이때였어요. 8월달 목사님이 이성교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설교 끝난 다음에 한 여학생한테 카톡이 이렇게 왔어요. 물론 이 내용은 아니에요. 이제 남자친구가 있는데 예배 끝난 다음에 그날도 이렇게 일요일 날이었는데 남자친구가 성관계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이 패턴이었습니다. 왜 너만 안 돼? 다른 애들 다 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따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안 된다고 해서 그날 헤어졌어요. 그 헤어짐의 카톡을 정확하게 1년 전에 목사님이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방금 이 카톡 내용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게 유튜브 가면 여러 가지 형태로 올려져 있는데 보게 되면 댓글들이 있어요. 어떤 댓글들이 있냐면 이런 내용의 댓글들입니다. 혼전순결 들이치는 애들 중에 정상인 애들 못 봄. 제정신이 아닌 듯 종교가 정신을 지배하면 생기는 일인 듯 혼전순결 좋아하네. 정신병자네. 또라이 년. 너도 좀 사랑하면 대주지 그러냐. 걔 지랄 같은 거 순결충 왜 만나냐. 빨리 버리고 갈아타지. 잘 헤어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혼전순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혼하기 전까지 여자와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것.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거 당연한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되죠. 이렇게 믿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지키라고 해요. 말도 안 되죠. 아마 이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눠져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1970년대 우리나라 여성들 통계를 보니까 그 당시에는 95%의 여성들이 당연히 혼전순결 지키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00년이 넘었어요. 요즘에는 50% 미만의 여성들만 혼전순결은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같은 나라들은 정말 이 서구는 많이 무너졌는데 스웨덴은 16세가 넘으면 여자들 가운데 처녀가 없다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할 만큼 이런 상황 속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혼전 순결을 지지하는 친구들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잘 간직한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가지고 있는 학교 친구들, 밖에 친구들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19세 고3 여학생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저는 내년이면 성인이 되는데 여자 목소리 같네. 혼전 순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성에 대한 자유로움을 인정해야 되지 않나요? 임신의 문제요? 피임하면 되지 않나요? 왜 순결해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읽은 글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목사님이 읽었던 글의 내용인데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봉사 중인 20대 여자 청년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을 통한 은혜보다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통한 달콤함이 더 큽니다. 그래서 고민입니다. 아마 어쩌면 이 자리에도 이런 고민이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순결 이야기하면 그건 조선시대나 아주 예전에 우리 부모님 때, 그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때나 지켰던 거지 왜 지금 이런 것을 강요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심지어 우리 처음 본 남자예요. 처음 본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하고 성관계를 맺는 거 원나잇 스탠드라고 하죠. 대학생의 60% 이상이 원나잇 스탠드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 자리에도 목사님 무슨 혼전 순결이에요? 말도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지키라고 해요? 내 성, 내 몸, 내 자유인데 내가 이제 컸는데 내가 의사결정할 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사이인데 왜 이런 것을 강요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게 아마 많은 사람들의 생각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그러면 그래서 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강균성의 생각입니다. 이분을 데리고 와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워낙 바빠서 데려올 수가 없어서 우리 교회 강균성 비슷한 사람이 있나 찾아봤더니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분의 영상을 통해서 짤막한 영상인데 우리 강균성 씨의 우리 생각을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이 영상 여러 번 봤는데 많은 부분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사이에 만들어진 어떤 과정, 절차라는 것이 이렇게 있죠. 썸을 타서 연인이 되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가정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 성이란 것이 아무 때나 자기 하고 싶을 때 들어가게 되면 이 모든 이 시스템, 조직, 과정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처음에 사귈 때는 한 100일 만에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란 것이 한 번 그런 관계에 빠지게 되면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한 달 만에 성관계를 맺어요. 그 다음에는 일주일 만에, 그 다음 처음 만났는데 오늘 이렇게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문란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생각 없이, 감정 없이. 이성 교제의 목적이, 사람을 사귀는 목적이, 심지어는 결혼의 목적도 성 자체는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이지. 그런데 이것만 생각을 하는 거야. 여자를 보면 또 남자를 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섹스할 수 있어, 이것만 생각을 해요. 이건 짐승, 동물에 불과한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하고도 하고 저 사람하고도 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자녀를 낳는데 여기도 낳고 저기도 낳고 모든 것이 문란해지게 되는 거죠. 이성을 사귈 때 성 자체, 섹스 자체만 생각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일까요? 그게 온전한 사랑일까요? 이제 여러분들 성관계 혹시 아는 친구들 하다 보면 임신이라는 어떤 큰 문제가 우리 가운데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막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성관계 맺는 아이들 가운데 50%만 피임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보통 하게 되는 피임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몸 밖에 싸는 거, 질, 외, 사정.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임신이 안 될까? 30% 넘는 임신 확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질, 외, 사정하더라도. 그 다음에 콘돔, 25% 임신의 가능성이 콘돔을 끼더라도 남아 있어요. 임신의 가능성이 늘 불안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애기 낳으면 되죠. 문채영? 매주 이렇게 리액션이 있다가 오늘 조용하니까 이상하죠. 문채영 만약에 지금 나이 때 채영이가 아이를 낳았다. 안 날 거예요. 네, 그래야죠. 네. 우리가 이 아이 보게 되면 우리 여학생들 가운데 유독 아이를 이뻐하는 친구들이 있죠. 나는 혹시 목사님 딸 본 적, 설이 볼 때 설이가 이쁘다 이런 친구 손 들어보죠. 설이가 이쁘다. 네. 이제 본 적 있는 친구들. 설이가 거지 같다. 네, 있으면 네.
이 아이를 볼 때 아이가 이뻐 보이는 것과 아이를 키우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목사님 요즘에 진짜 휴가 끝난 다음에 잠을 제대로 못 자요. 미치겠어요 그냥. 뭐 애가 하나 아팠다가 막 깨웠다가 정말 집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런 마음을 많이 이렇게 갖고 있는데 너희들 솔직히 말하면 나 혼자 생활도 컨트롤이 안 됩니다. 나는 매일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기상체조를 하고 아침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집에 거실을 청소기로 돌리고 설거지를 하고 학교 간다. 이런 사람 있으면 손들어봐.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내 방 청소 하나, 내 옷 하나, 내 빨래 하나 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남을 내가 신경 쓴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아이를 낳으면요, 그 아이도 불행해질 수가 있고 나도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 여자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은 남자들이 문제예요. 어떤 이런 일련의 연애 과정을 보게 되면 남자애들, 이제 짐승과 같은 놈들, 성욕에 불탄, 아까 정욕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애들이 이렇게 스킨십 하다가 넘어가게 됩니다. 실은 스킨십이란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조금의 깊은 스킨십 하게 되게 되면 거의 다 목사님 볼 때 95%는 다 성관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조금 깊다 싶은 스킨십은 성관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JTBC에서 우리 청소년들 어떻게 이성교제 하고 있는지 이걸 밀착 취재했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사진 컷을 갖고 왔는데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고3 여학생이 나오죠.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제 나이 때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이제 목소리 변조가 좀 된 것 같아요. 13살 때 6학년 때도 해요. 그래도 아직 공부해야 될 나이인데 뭐 상관이에요. 요새는 다 해요. 요새는 다 하던데? 요새는 다 하는데 깨나 소나? 안 할 것 같은 애들이 하는 거 더 심해요. 자기네가 좋아서 하는 거지 왜 날라리들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영상으로 하게 되냐면 어떤 학생이 고민 상담이 들려옵니다. 고민 좀 들어주세요. 아직 학생인데 확실한 건 아닌데 거의 임신한 것 같아요. 처음엔 애들이 막 즐기고 이렇게 성관계를 했습니다. 다음. 네. 지금 임신일지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임신 테스트기 해봤나요? 아니, 안 해봤어요. 그러면 그 남자친구랑 언제 관계를 가졌어요? 3주? 2주? 3주 전에? 그럼 그 친구랑 얼마 만났나요? 한 3, 4개월? 피임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자고 있는데 잠결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했는 줄 알았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기가 안 했대요. 설마 뭔 일 있겠나 했는데 이렇게 된 거죠. 아니요, 엄마는 알지 못해요. 어떻게 말해요? 미안하잖아요. 그냥 미안해서 못해요.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뭘 하든지 결국에 이 친구가 이제 산부인과에 가서 낙태를 하게 됩니다. 우는 거야. 울지 마면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피엔딩 좋게 끝나면 좋으려만 해피엔딩으로 좋게 끝나는 케이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상당히 좀 암울하죠.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을 잠깐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 행복하는 것, 그 다음에 축복이 넘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저는 생각이라고 늘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영어는 읽을 필요 없습니다. 한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기 보게 되면 청결한, 이게 영어로 pure, 그렇죠? 순결한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순결한 사람, 순결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줄 것이다.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순결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것이다.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주시고 그 성을 통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을까? 이 그림이 왜 가정 안에서, 2주 전에도 설교했지만 부부 안에서만 허용을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이란 것은, 섹스라는 것은 상당히 아름다운 거예요. 좋은 겁니다. 건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혼 밖으로 벗어나게 될 때, 결혼 밖에서 이루어질 때는 무엇인가 이상해요. 뭐 아무리 사귀는 연인이라고 할지라도 무엇인가 이상합니다. 많은 문제가 있어요.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은, 섹스는 반드시 결혼, 가정, 부부 안에서만 존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이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예외가 없어요. 일례로 한 가지 예를 듭시다. 우리 김상진, 상진이랑 예를 들게요. 상진이 동생이 있습니다. 범진이가 있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엄마 아빠가 상진이한테 범진이한테 이렇게 오더니 상진아 범진아 우리 집이 너희들 둘로 인해서 너무 많이 썰렁한 것 같아서 엄마 아빠가 셋째를 준비하기로 했다. 이름을 이미 만들었어요. 강진이라고 이제 이름을 이미 만들어 놓고 애들이 좀 약해서 강한 아이로 강진이래.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가 오늘부터 우리 좀 아이를 만들어야 되니까 절대 엄마 아빠 방문 두드리는 일 없도록 그렇게 유념하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상진이가 대박 사건. 친구들한테 막 알립니다. 우리 엄마 아빠 아이 낳을 준비하신대. 막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깜짝 놀랐네요. 갑자기 문채영 이제 또. 예. 보통 이제 우리는 어떤 걸로 친구들한테 알리길 좋아하냐면 내 친구가 내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랑 성관계를 한 것을 나한테만 이야기해 줬어요. 자기 드디어 성관계를 하셨다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나 혼자만 합니다. 나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친한 친구 한 명한테만 이야기를 했어요. 카톡 대박 사건. 절대 이야기하면 안 돼. 또 그 친구도 들은 다음에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딱 친한 친구 한 명. 한 달 지났어요. 애들 다 알아. 거의 항상 이제 이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떳떳해 보이지만 건전하다고 어떠한 누구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어떤 그림이에요. 하지만 부부가 이런 일을 할 때는 어떠한 누구도 말리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김상진 아버님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순결을 매우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순결이 한 번, 두 번 언급되고 끝나지 않습니다. 자주 반복이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많은 죄 가운데 유독 성에 대한 죄에 대해서 민감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주 지적을 하셨어요. 구약시대 때 성적인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하루에 2만 3천 명이 몇 명이? 2만 3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4개의 도시가 성적으로 문란했던 도시인데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만큼 싫어했어요. 로마 이 폼페이라는 큰 도시를 이 유적을 발굴해 봤더니 화산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졌던 도시인데 그 안에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인 문란한 현장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발견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에 대해서 유독 민감합니다. 다른 죄랑 다르게 성적으로 문란함 가운데 있었을 때 그냥 참지 않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요 오늘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을 죄에 범하느니라. 음행, 성적인 죄인데 다른 죄와 달리 이것은 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 몸을 통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성관계를 통해서 이 어려움 가운데 빠진 친구들을 보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다른 어려움보다 관계의 어려움, 그 다음에 영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다가 이성 교제하다가 어느 순간에 믿음하고 거리가 멀어져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체험을 못해요. 그렇게 서서히 떨어져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할까? 이게 오늘 18절하고 관계가 되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왜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왜 우리의 몸을 그렇게 주셨을까? 이야기할까? 이 모든 답이 또 19절 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 예수님의 전,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 성전. 구약시대 이 성전 하게 되면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잘못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거룩한 곳인데 우리의 몸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그래서 우리의 몸이 더럽혀지는 그 순간에 아까 다른 죄와 달리 이 성적인 죄는 내 몸을 가지고 짓는 죄인데 이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가지고 짓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각합니다. 다른 죄는 그냥 내가 짓는 죄인데 이 죄는 하나님을 더럽히는 죄예요. 순결은 내가 그냥 깨끗하게 살고 더럽게 살고 이 차원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럽히느냐 더럽히지 않느냐 이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혼전순결 지키고는 싶은데 세상이 너무나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자연스럽게 교회만 다니면 여러분 맨날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순결 잘 지켜질까요? 자연스럽게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청년쌤 사귈래요. 우리 청년 오빠 사귈래요. 이기정 쌤, 미키마우스, 저는 그런 쌤이 좋아요. 막 이렇게 그런 애들이 더 무서워요.
사람은 남자는 특별히 우리 학생들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절대 어떠한 누구도 믿어서는 안 돼요. 교회 오빠요. 걔네가 더 짐승 것 같아요. 늑대 같은 놈들이 많아요. 이제 얼마 전에도 이렇게 우연히 글을 읽었는데 교회에서 믿었던 오빠입니다. 같이 찬양 때 무릎 안 하면 보이스 이렇게 섬겼던 이 오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빠가 이 여학생한테 야 잠깐 오빠가 상담할 일이 있는데 우리 잠깐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실수였던 거죠.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는 이 오빠가 얘를 성폭행을 했어요. 보이스 조심하라고요. 보이스요. 네. 이 남자라는 존재는 교회에서 목사님부터 어떠한 누구도 믿을 존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 모습입니다. 어떤 것도 봤냐면 교회 청년들 가운데 청년부 회장이 임신한 것도 내가 직접 보았습니다.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몇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 여러분들 사귈 때 좀 신중하게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우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좀 쉽게 사귀어요. 카톡으로 사귈래? 사귀어요. 하루, 이틀 이렇게 됩니다. 너무 쉬워요. 금방 헤어집니다. 어떤 아이는 중학교 1학년인데 1년 동안 10번 헤어지는 걸 봤어요. 대단하지? 부럽나? 네.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사귈 때 신중하게, 이 신중함은 무엇이냐면요, 정말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결혼을 여러분이 볼 때 잘한 것 같아요?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더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이런 건 이제 안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결혼을 위해서 목사님이 몇 년 동안 기도했냐면 몇 년 기도했다고 그랬죠? 14년. 14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항상 응답 된다 안 된다? 됐다 안 됐다? 기도하라고요. 이 만남을 위해서 그냥 쉽게 내가 외롭다고 친구들 사귄다고 다 사귀는 것이 아니고 안 사귀면 이상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기도하면서 몇 년 기도? 14년. 지금부터 14년 더 해보라고. 이게 너희들이 이성교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거야. 연령이 되는 거야. 기도하라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많이 실패하니까, 많이 좌절하니까, 많이 절망하니까, 그냥 대충 사귀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여러분들 사귈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10대, 20대 때 아무나 쉽게 사귀고 인기가 많고 이렇게 문란하게 사는 것보다는 30대, 40대 모쏠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친구 아멘? 네. 아멘한 친구는 그대로 될 겁니다. 우리가 문란하게 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사귀면 어떤 문제가 가운데 빠지게 되냐면 아까도 나왔지만 스킨십입니다. 스킨십. 여러분 사귀면서 편지만 쓰고서 아니면 카톡만 주고받으면서 사귈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사귀면 손을 잡아요. 스킨십. 여러분 나이 때 20대, 30대 마찬가지지만 스킨십은 하다 보면 강도가 세지게 됩니다. 거의 성관계로 갈 확률이 무척 높아지는 것이 스킨십이에요. 그러면 이 스킨십에 있어서 여러분 나름의 선을 만들 것이 두 번째로 필요합니다. 선,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기준을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거 남학생들 여학생들 다 해당되지만 우리 여학생들 같은 경우 오빠가 자꾸 해달라고, 오빠가 괜찮다고, 그 오빠 믿지 말라니까, 그 오빠랑 평생 살 거 아니라니까, 그 오빠가 너희의 배우자 안 된다니까. 근데 그 오빠만 믿고 오빠가 헤어질 것 같아요. 헤어지세요. 남자 많습니다. 우리 교회 절반이 남자예요. 세상에 나가면 절반이 남자입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스킨십의 선을 정하고 노라고, 안 된다고, 틀렸다고 말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이성 교제에 대한 멘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사귈 때 교제할 때 영향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가운데 기준이 없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죄악된 본능,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안 좋은 생각들, 나쁜 생각들, 친구들이 하는 그 방향들, 연예인의 방향들, 이것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좋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생님들을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받아야 돼요. 내 삶을 오픈하면서 제가 이렇게 사귀고 있는데 이게 맞게 사귀고 있나요? 제가 지난주에 남자친구가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제가 싸대기를 때렸는데 잘한 건가요? 이런 멘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멘토. 그럴 때 내 삶의 기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혼전순결은 행복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혼전순결은 행복의 열쇠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때 이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멋대로 살아갈 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진정한 축복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우리 남학생들 성관계 맺고 싶은 충동이 강할 겁니다. 지금부터 뭐 야동으로 맨날 풀고 이런 친구들이 아마 대다수일 거라고요. 그런데 성관계를 내가 딱 막상 맺잖아? 그러면 정말 기모치 뭐 그런 마음들 이게 생겨나야 되는데 실상 그러는가? 물론 처음에는 그러겠죠. 많은 친구들의 경우가 어떠냐면요, 성관계를 처음 맺잖아요. 죄의식이 있어요. 죄책감이 생깁니다. 내가 무엇인가 큰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다들 생깁니다. 이게 신기해요. 영적으로 무엇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힘들어지죠. 그 다음에 둘이 사이가 좋았는데요, 이상하게 성관계 맺은 다음에 관계가 안 좋아져요. 이게 대부분의 케이스입니다. 신기해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아예 싫어질 수가 있습니다. 적대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여자들은 임신, 또 남자들 성병 이런 거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미국 명문대인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이제 두 부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역학조사를 해봤어요. 한쪽은 혼전순결을 해야 된다, 한쪽은 무슨 소리냐, 속궁합도 모르고 어떻게 살 수가 있어. 그래서 미리 동거한 커플을 두 개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덜 이혼했냐면 혼전순결을 유지한 사람들이 훨씬 덜 이혼했어요. 속궁합 뭘 알아야지 결혼하지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훨씬 더 많이 깨졌고요. 동거 커플들은 상당히 많은 수, 2년 안에 대부분이 다 헤어졌습니다. 신기하죠? 신기해요. 아까 조금 그 리액션 하지 왜 끝날 때 아니? 이렇게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한가 물어봤더니 혼전순결을 유지한 사람들은 배우자를 존중하고 배우자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배우자에 대해서 올려준 이런 마음들이 훨씬 더 컸습니다. 하지만 동거했던 사람들, 쉽게 성관계 맺은 사람들은 뭐 너만 여자냐? 또 다른 여자 사귀면 되지, 이런 마음들이 훨씬 더 커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어서 그들의 결혼 생활이 더 행복하지 않았다, 이런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혼전순결, 우리 친구들 간에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전에 실수로 이렇게 남자친구랑 이렇게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평생, 너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너 중학교 2학년 때, 너 고3 때 계속 너 그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철저히 회개하죠. 그리고 회개란 것은요, 한번 울고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렇게 살아갔었을 때 지금부터 여러분의 순결의 삶은 시작되는 것이죠. 지금부터요. 혼전순결은 내가 한번 실패했다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지금부터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효한 것이 혼전순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잘 살길 원해요. 여러분이 복받길 원합니다. 이게 바로 순결, 행복의 열쇠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들 기억하면서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합시다. 이 찬양은 다윗이 성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고백했던, 회개하면서 고백했던 그러한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들 마음이 정말 순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하나님 내 안에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멀리 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거룩하게 순결하게 성결하게 살 수 있는 내 자신 되게 하여 주셔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것,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육신을 가지고 내가 죄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도구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봐서 그런 만남들, 그런 교제들, 그런 결혼들, 그런 인생들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셔봐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다시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도 악합니다. 원나잇 스탠드 하나님 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개방이 되는 가운데
누구나 무조건 성관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이 팽배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무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행복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축복들, 정말 결혼하기 전까지 성적인 순결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거룩한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셔서 우리 인생이, 우리의 미래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복받는, 축복받는 순결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지는 이 모든 헌금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의 더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렇게 통하심이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길 원하는 드림교회 청소년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